참예수님, 오늘은 4월 22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은 사이비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새겨 들어야 하는 성서입니다.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이어받아 성경의 비밀을 푼 사람은 바로 이만희 자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칭 구세주라 하면서 육체 영생한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 다음에 더 대단한 사람은 바오로죠. 바오로 사도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사복음서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12지파라는 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 묵시록도 요한 사도가 썼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묵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도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계속 온 세상 구원을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도 온 세상에 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천지 예비자 교육 7개월 동안 과연 요한복음과 나머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가르쳤다면 신천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느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봉헌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그 다음에 목숨, 부활, 승천으로 이 세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만희 씨가 구세주, 이긴 자, 인 맞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자는 예수님으로 종결된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 이신 예수님이죠. 오늘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하느님의 계획, 경륜이라는 뜻을 하느님의 모략이라고 잘못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전도하는 기간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24만 신천지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 이만희 씨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미워해. 빛으로 나가면 내 잘못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으로 아동 성폭행하는 장면으로 돈을 번 젊은이들이나 그 보면 다 이름을 이상하게 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동영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 어둠 속으로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실천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이번 1분기 1, 2, 3월 달에 뭐 다른 데는 뭐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청국장가루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많이 구매해 주셔갖고 된장 이거를 이게 세금이 나왔는데 1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저는 1년에 한 번 직원들 전체 회의할 때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 단 1원도 떼먹지 말자고. 그리고 세금 잘 내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잠비아에 신학교지라고 그러는 거, 잠비아에 우물 파달라고 그러는 거, 잠비아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저희들은 통장 그 찍힌 것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월급 거기 가는 뭐 비행기표 이건 다 우리 직원들이 청국장, 된장, 간장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비행기표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목적 헌금을 우리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대로 씁니다. 간호대학도 처음에는 5억 정도 했는데 한 15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정말 15억이 들어왔고 지금 간호대학 벌써 이제 2학년, 이제 올해 이제 3학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사는 3만 원짜리 청국장, 심지어 3천 원 하는 찌개용 청국장 이것도 모두 신고해서 세금을 내자고 교육을 합니다. 예, 세무서에서 나와도 언제나 당당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완벽하게 당당하지는 않죠.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자꾸 빛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정부의 또 이 국가의 뭐 허가 이런 것도 신부니까 잘 몰랐어요.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라는 거를 거의 없어요. 다 합법적인 걸로. 다. 그리고 또 관청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제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안 되는 건 없어요.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리 뻗고 쭉 자야지 내가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돈은 벌어서 뭐 하느냐 이거죠. 늘 깨어있기를 주저하지 않는 남명 조식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조식 선생님은 1501년에 7월 10일 날 태어나셔갖고 1572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20년 전에 돌아가세요. 경남 합천 출생이고 경남 합천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고향하고 아주 가까운 동네에 사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는데 거기에 완전히 성리학자예요. 완전히 성리학자인데 칼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면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써놓고 다녔어요. 이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걸 경의검 그러니까 내명자경 외단자의 그 끝자 경의 그래서 경의금을 새겨진 칼을 차고 다녔어요. 아니 선비가 왜 칼을 차고 다녔느냐? 이 조식 선생님이 강조했던 경의 사상을 함축하고 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이고 빛으로 나가는 것이 경이고 밖으로 행동으로 결단하는 실천. 이황 선생님하고 양대 산맥이었죠. 이황 선생님은 논리를 강조했다면 남명 조식 선생님은 실천을 강조하신 분이시죠. 어쨌든 이 남명 조식 선생님한테 참 인상적인 것은 경의검과 함께 늘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려고 성성자라는 방울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성성자 방울은 항상 이 정신을 깨우는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서 잡념을 없애고 자신이 선비인 것을 잊지 않고 성인의 길에 도달하는 공경의 공부에 전념하리라는 생각에서 허리에 방울을 차고 정신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방울을 두 개 이렇게 단 것은 하나의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울에서 울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뜻은 하나의 방울이 울리면 다른 방울이 공명 같이 울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내가 항상 깨어있다, 항상 빛으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사신 분이죠. 우리도 빛의 자식으로서 그 누가 지켜봐도 부끄럽지 않을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식은 노년에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제자 김우옹에게 성성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울 소리는 맑다. 이 맑은 소리가 항상 공경하고 경계하도록 깨우침을 줄 것이다. 내가 이 귀하고 중요한 보배를 너에게 주노라. 항상 허리에 차고 다녀라. 그리고 조금만 울려도 스스로 경계하고 꾸짖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특히 이 방울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듯 조식 선생님은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종하지 말고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서 스스로 절제하라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 묵상하고 고뇌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진리를 품고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정말 즐겨보죠. 그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질 것 같아요? 모든 걸 놓을 때 모든 걸 얻는다고 그러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삶을 찾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산속에서 살면서도 물론 고독과 외로움이 있지만은 그 자연과 하나 되면서 그런 자유로, 그분들이야말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요한 묵시록, 이만희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 묵시록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한 언급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바로 사복음서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자유, 해방, 빛에 대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5월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아마 저도 이런 특강은 이제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미사만 하고 중간중간 보너스 강론으로만 할 건데,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성서 공부, 어떻게 우리가 성서를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즐거운 하느님 나라 신비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